오늘은 목자의 심정이라는 제목으로 전도자가 가져야 될 목자의 심정이 있대요. 이 목자의 심정을 가지지 않으면 전도자가 올바른 기쁨을 얻을 수가 없다요. 그래서 전도자들, 특별히 우리 모두가 다 전도자들인데 목자의 심정이 과연 무엇인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몇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버지와 아들 하면은 이렇게 오고, 근데 조끼가 다시 새로 맞추신 거예요? 어쩐지 이렇게 빛이 난다 했어요. 감사합니다. 그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또 왕과 백성, 신하보다는 왕과 백성, 그리고 예수님은 특별히 포도나무와 가지, 이렇게 아주 비유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성경에서 가장 사랑받고 아마 가장 이해력이 높은 비유를 들자면 양과 목자의 비유가 아닐까 생각해요. 양과 목자의 비유는 이스라엘이 유목민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양과 목자의 비유는 매우 진솔하면서도 듣는 이로 하여금 가슴에 쉽게 와닿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던 비유가 양과 목자의 비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양과 목자의 비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사랑받고 가장 관심이 많은 그런 비유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우리는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잘 마음에 와닿지는 않지만 목축하는 유목민의 입장에서는 양과 목자의 딱 비유를 들면 바로 진하게 가슴에 와 닿았을 것입니다. 오늘 전도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그 제목처럼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 어떤 목자의 심정을 가져야 될 것인가, 이거 발견하고 이 잃은 양을 찾아다니는 목자의 심정으로 저와 여러분도 무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하나 준비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까요, 모를까요? 양 키워 보셨어요? 양아 하면 알아요, 목자를? 진짜 알아요? 제가 이게 궁금해서 이렇게 좀 조사를 해봤더니 연구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가지고 있던 걸 막 뒤져갖고 오늘 한번 갖고 왔습니다. 잠깐 보고 어떤지 그 영상 준비됐을까요? 한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One more time. Oh, one is. Louder! T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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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ka. T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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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ka. Tika, tika. T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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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ka. Ayoko. Look at them. Look at them. That's amazing. Isn't that amazing? They're coming. Oh my God. Oh my God. I can't believe it. Oh my God. These two boys. Oh my God. This is amazing. One more. You scared them. Yeah, Eunice made him go away. Oh my God. Was that cool or what? You will never. 됐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 보이세요? 낯선 사람들이 아무리 이쁘게 불러도 양은 듣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할 일만 하고 그냥 풀만 뜯어먹고 전혀 무반응입니다. 그런데 누가 부르니까 목자가 얘들아 그러는 거 들어봤어요? 얘들아 부르니까는 먹다가도 먹는 게 중요할까요? 목자의 음성이 중요할까요? 알면서 그래요?
먹다가도 양이 목자가 부르니까 다 고개를 쳐들고 양이 목자가 어딨나 두리번 그리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소리 나는 곳으로 갑니다. 양은 눈이 굉장히 어둡다 그래서 1m 앞도 잘 가늠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양은 특징이 이 청각이 많이 발달해서 이 소리가 심지어 이 지팡이로 목자가 땅을 두들기는지 아니면 지나간 사람이 땅을 두는지도 그것도 구분할 줄 안대요. 그래서 이 양은 목자의 소리,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축할 때 몰아가는 짐승이 아니라 너 일로 가야 돼! 때리면서 몰아가는 짐승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되고 목자가 이리 와! 하고 가면 그냥 양들은 따라가는 짐승이라는 거지요. 그래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안답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를 따라가는 양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보니 그렇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데 간혹 그 따라가지 않는 양이 있더래요. 참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있더래요. 그 양은 어떤 양일까요? 틈만 나면 양 무리에서 이탈해. 하여튼간 기회만 되면 이탈해. 기회만 되면 그렇게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잃어버린 양은 이번이 처음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말 안 듣는 양은 계속 말 안 들어. 말 안 듣는 양은 계속 자기 것만 해. 근데 그러니까 잃어버리는 양은 항상 길을 잃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잃은 양을 찾아다니는 목자의 심정을 이제 좀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목자의 심정, 우리가 가져야 될 목자의 심정은 뭐냐? 양에게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뭐에 관심이 많다? 양에게. 그래서 길 잃은 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니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 양이 그 양 같고 그 양이 그 양 같은데 그거 어떻게 한 마리는 좀 잃어버렸는지 그거 언제 다 세고 있어. 그런데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왜 그래요? 이 목자는 항상 어디에 관심이 있고 양에게 관심이 있더라고. 아이고 목사님, 목자니까 그렇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모든 목자가 양에게 관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양에 관심,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주인이 든 월급에 관심이 있지 양에게 관심 별로 없어요. 자, 우리 성경을 봅니다. 4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자, 100마리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답니다. 본래 예수님 당시에 양 치는 일은 사실 작은 일만은 아니었어요. 일반적으로 양을 칠 때는 일단 마을에서 멀리 떠나게 돼 있습니다. 멀리 떠나요. 먹을 게 부족한 당시에는 양을 마을에 풀어놓게 되면은 온탕 다 그냥 밭에 들어가서 하여튼 양식이라는 양식, 풀이라는 풀은 다 뜯어 먹으니까 양들을 그 마을에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씨를 뿌리는 시기쯤 되면, 그러니까 우기가 딱 시작될 쯤 되면 동네에 있는 양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할 수 있는 대로 마을에서 멀리 떨어지는 거예요. 멀리. 왜? 씨를 뿌려놨는데 아니 이거 나기도 전에 양들이 다 파헤쳐갖고 먹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뿌릴 때쯤 되면 우기인데 이른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우기인데 그때 살짝 이 양들을 다 모아서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일단 움직입니다. 움직여. 그래서 비가 살짝 내리면 풀이 딱 돋으면 광야에 비가 조금만 와도 풀이 돋는데 그래서 먼 곳으로부터 풀을 뜯기면서 이렇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양떼가 마을에 도착했을 때쯤 되면은 일단 추수가 다 끝나. 추수가 다 끝나면은 그 잘린 밑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밑둥. 그거 있으면은 양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먹을 게 없으니까 뭐 먹고 그 밑둥을 먹는 거예요. 밑둥 같은 걸 먹고 그 땅을 지근지근 밟고 다니면서 응가도 하고 그러면서 이 땅이 다시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게 그들의 농사법이고 목축법이에요. 자, 이때 양을 데리고 광야로 나가게 되는데 이때는 마을에 있는 양들을 몽땅 모아서 나가게 됩니다. 몇 마리 단위로? 그렇죠. 마을이 오늘 비유처럼 100마리만 가는 게 아니고 100마리 단위로 끊어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100마리당 주 목자가 있고
책임 목자라고 합니다. 책임 목자가 있고, 그리고 동네에서 놀고 있는 누구도 부르고, 김치 아저씨 알바 목동이 같이 떠나는 거예요. 일용직 목동이. 그러니까 책임 목동이 있고, 그 책임 목자가 일용직 목자들을 불러 모아서 이들과 같이 그룹을 이뤄서 갑니다. 왜냐하면 광야에 나가면 악한 짐승도 있고 도적대도 있고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그러니까는 혼자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룹을 만들어서 같이 움직입니다. 자, 이때 주 목자의 업무 중에 굉장히 중요한 업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루에 3번 양의 숫자를 세는 거예요. 이렇게 짝당이 하나를 갖다 놓고 양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1마리, 2마리. 하루에 몇 번 센다고요? 3번. 이게 목동의 업무의 전부예요. 이것만 하면 돼요. 이것만 하면 돼. 양의 수를 세는 건, 하루에 3번 세는 건 목자의 일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어보니 몇 마리가 비었더라? 1마리가 빈 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이 주 목자, 책임 목자는 어떻게 하고? 오메, 큰일 났어요. 1마리가 없어졌어. 아, 그거 고양, 그거 고양이가 아니고 그 양이야. 어떤 양? 맨날 말하는 그 양이야. 안 봐도 뻔해. 그 양 어디 갔나 찾으니까 안 보여. 그러니까 주 목자가 어떻게 하고? 그렇죠. 이 양들 99마리를 들판에 버려두고, 사실은 버려두는 건 아니죠. 누구한테 맡기고? 그렇죠. 알바 목동들에게 잠시 맡기고, 이 책임 목자는 자신의 책임 소재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는 주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아내기까지 어떻게 하고? 찾아다니더라는 거예요. 혹시 짐승에게 물어 뜯겼다면 그 물어 뜯긴 흔적이라도 찾아와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본 주인에게 추궁을 당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이거 양 짐승에게 물어 뜯겼습니다. 근거가 있어야 돼요. 자, 여하튼 중요한 건, 이 책임 목자는 양이 1마리가 없어졌다, 100마리 중에 1마리가 없어졌다는 것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라는 걸 알았다는. 이게 뭘 말할까요? 100마리 중에 1마리가 없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은 자신에게 맡겨진 그 작은 일에 충성했던 거예요. 뭘 맡겼는데? 양을 맡겼는데. 그리고는 그 없어진 양의 이름을 이 목자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는 굉장히 충성된 목자였던 거죠. 그리고 평소에 누구에게 관심이 많고? 그 양에게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뭘 교훈받아야 될까요? 나는 우리 전도대원들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고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미처 몰랐어요. 많이 계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뭘 교훈받아야 될까? 과연 나는 전도대원들로 활동도 하고 기도도 하고 우리 함께 전도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과연 나에게는 평소에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느냐라는 거죠. 전도하는 그날만 관심이 있느냐, 아니면 평소에 영혼에 대해 관심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양이 1마리 없어졌다고요. 양 1마리 없어진 것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이를 알기 위해서는 평소에 양을 잘 알아야 돼요. 양을 잘 알아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것처럼 목자도 양의 이름을 알아야 돼요. 양의 이름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잘 안답니다. 아멘이세요? 너무도 잘합니다. 어디 가야 내 양이 있는지 잘 안답니다. 왜? 내 양떼에 너무너무 관심이 많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목자의 심정으로 양에게 관심이 많은, 기도해서 뭘 좀 하나님 앞에 얻어내 볼까? 그것도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당신은 뭐 얻었습니까? 당신은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목자의 심정으로 뭐에 관심이 많아야 되겠다? 양에게 관심이 많아야 되겠다. 아멘이세요? 우리 작정합니다. 작정 몇 명? 성은 뭐고? 이름은 뭐고? 참 제가 얘기해도 2,000명 작정될까요? 오늘 작정하신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언제 2,000명 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중고등부 청소년부가 1차 작정했어요. 몇 명? 212명. 어른보다 낫다. 그래서 작정합시다 하는데 아무도 안 했어요. 근데 청소년부는 작정합시다 그러니까 몇 명? 212명 작정했대요. 와, 10% 달성했어요. 2,000명 될까요? 안 될까요? 돼. 작년에 1,000명 선포하고 청년부에서 81명인가가 딱 첫날 작정했어요. 그거 보고 저는 손바닥만한 구름 봤거든요. 그래서 1,000명 된다. 사실은 작년에 저도 믿음이 없었어요. 무슨 1,000명이냐 1,000명? 근데 첫날 딱 했는데 81명. 할렐루야, 이거 된다. 그래서 달려갔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한 번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여주셨어. 오늘 작정한 청소년부만 작정한 인원이 몇 명? 212명. 할렐루야. 2,000명 됩니다. 우리 2,000명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보자고요. 이름은 알아야지. 이름은, 얼굴은 몰라도 이름은 알아야지. 그렇게 영혼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거, 그거 뭐예요? 관심이에요. 관심이에요.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이번 행복축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결단하시는 목자의 심정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목자의 심정은 양에게 관심이 많다. 양에. 두 번째 목자의 심정은 찾아내기까지 뭐 하더라? 찾아다니더라는 거예요.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합니까? 집중하는 거예요.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집중하고 끈질기게 달라붙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자, 목자는, 이 책임 목자, 주 목자는 잃은 양을 찾아내기까지 어떻게 하더라? 찾아다니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꾸준함이에요. 끈질김이에요. 집중하는 거예요. 아, 오늘은 안 되네. 그럴 날도 있는 거지. 오늘은 너무너무 반응들이 좋아요. 그런 날도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우리 끈질기게 달려가야 되겠다? 찾아내기까지. 몇 명? 몇 명? 그래, 2,000명. 여러분, 잃은 양은, 잘 기억하세요. 잃은 양은, 길 잃어버린 양은 목자를 찾아와요, 안 와요? 안 와요. 백날 기다려보세요.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그래서 길 잃은 양이 목자를 찾아다니지 않아요. 목자를 찾아다니지 않고 누가 양을 찾아다니고 목자가 길 잃은 양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먼저 믿은 내가 양떼를 찾아다니는 것이지, 오늘부터 예수 믿겠다고 나 좀 교회로 인도해 주세요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전도대원 여러분, 영혼을 찾아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찾아다니라? 찾아낼 때까지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것이 하루든 이틀이든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몇 달이든 찾아낼 때까지 찾아다니는 거예요. 제가 자료를 조금 보다가 우리나라 최초의 전도왕이 계십니다. 최초의 우리나라 기록에 남는 우리 한국 교회사에 최초로 전도왕으로 등재되신 분이 있어요. 권경식이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42일 동안 전도를 했어요. 42일 동안 그때야 다 돌아다니지 않겠습니까? 걸어다니면서 전도를 했는데 몇 명을 교회로 인도해서 등록시켰냐? 3,000, 놀라지도 않아. 제가 깜짝 놀랐어요. 3,170명. 며칠 동안에? 42일 동안에. 42일 동안에 혼자 온 동네반네 막 윗집 아랫집 윗동네 아랫동네 혼자 막 돌아다니면서 42일 동안 교회로 인도해갖고 등록시킨 사람이 있는데, 전도한 사람이 몇 명이요? 3,170명.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래서 이분이 우리나라 최초의 전도왕으로 교회사에 기록에 남아있어요. 이분이 전도를 하면서 매일매일 전도일기를 썼습니다. 전도일기를 썼는데 그게 책으로 발간되어 나왔어요. 전도왕이니 책으로 나올 만하지. 근데 그 책이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도서관에 가면 있어요. 제가 확인했어요. 도서관에 가니까 있더라고요. 자, 이 책의 제목이 뭐냐면 발바닥 전도라는 책이에요. 책 이름이 발바닥 전도. 로마서 10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이 가슴에 쑥 들어와 갖고 그때부터 나는 뭐 하겠다? 발바닥 전도 하겠다. 발바닥 전도. 요즘 뭐 우리 진돗개 전도, 뭐 고구마 전도, 별의별 전도가 있는데 이분은 처음 전도를 했는데 무슨 전도? 발바닥 전도.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바꾸는 그때부터 발바닥으로 전도는 발바닥으로 하는 거다. 뛰어다니는 거고 찾아다니는 거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하고는 하루도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고 눈만 뜨면 새벽부터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라고 외치면서 부지런히 돌아다녔다. 부지런히 돌아다녀서 42일 만에 몇 명 전도하고 3,170명. 그런데 그렇게 계속 돌아다니다 보니까 발바닥이 어때요? 부르트고 뭐 발바닥이 아프고 너무 힘들더래요. 그래서 하루는 발바닥이 너무 아파갖고 도저히 걸을 수가 없어. 그래서 길가리에 주저앉아서 그 발을 붙들고 발바닥에게 이렇게 애원했답니다. 기록에 남아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발바닥아 지금까지는 놀러 다닐 때나 죄악의 길을 걸을 때는 아픈 줄 몰랐는데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하는 이 마당에 발이 아프다는 게 웬 말이냐. 발바닥아 나는 너만 믿는다. 제발 내가 전도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다오. 그리고는 주저앉아서 발바닥을 씻고 물로 씻고 주물러 주고 마사지를 하고 그러면서 전도를 다녔다는 거예요. 우리 어디 비행기 타고 여행 가면은 뭐 9박 10일을 뭐 10박 15일 뭐 막 걸어 다녀도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근데 우리 전도하러 10박 15일, 아니 10박 15일이 아니지 12박 13일 막 그렇게 걸어 다니면 어떨까요? 제가 국내 전도도 해봤어요. 뭐 부산 지역 전도, 제주도 전도 종종 갔고요. 제주도는 이 무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해서 거기 가면 교회 세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제주도 전도, 그 다음에 뭐 어떤 지역에 가서 지역 전도, 제가 구미에도 가갖고 전도한 적이 있어요. 와서 전도 좀 해달라고 같이. 구미에 가서도 전도하고 지역 전도, 동네 이렇게 지역에 내려가서 전도했습니다. 심지어 미국까지 갔다 와서 전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미국 가갖고 전도하고 전도팀 데리고 가갖고 전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발바닥에 불이 다니게 뛰어다녀야 되겠다. 주님께서도 전도를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보니 뭘로 전도하셨고? 발바닥으로 전도하셨대요. 자, 성경 봅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찾아가시는 전도였다는 거죠. 찾아가시는 전도. 물론 요즘은 찾아오게 만드는 전도가 대세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찾아오게끔 뭔가를 프로그램을 만들고 뭐다 시설을 만들고 뭐를 만들어 놓고 하드웨어를 딱 준비하고 찾아오게끔 만드는 전도. 저는 이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죠. 시대가 바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전도대에게 부탁합니다. 찾아오게끔 하는 전도도 필요하지만 찾아가는 전도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아파트 단지 빌라 뭐 어디든지 그냥 문만 열리면은 그냥 다녀보는 거예요. 요즘은 우리 전도대 바쁘죠? 많이 바빠요. 우리 교구 전도도 많이 바쁘실 거예요. 제가 흩어져라. 그래서 이제는 이제 한 군데서 하지 말고 요즘 어디 가죠? 저 고천 가고 휴먼샤 가고 그다음에 성대 가고 우리 의왕 하던 데 하고 네 군데로 딱 흩어졌어요. 네 군데로 딱 흩어져서 교구도 이제 숫자가 많으면 지역 전도하고 일부는 담당 구역으로 가라. 담당. 그래서 넓혀. 저 고천 거기 벌써 막 입주되고 뭐 벌써 이삿짐 나르고 그런다면서요. 갔더니만 어땠어요?
목사님 엄청 사람이 많아요. 사람 더 와야 되겠어요. 사람 좀 더 보내주세요. 막 그러시더라고요. 뭐예요? 가니까 뭐가 보이는 게 있는 거죠. 가니까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거 필요 없는 건 아닌데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가봐야 돼요. 가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쿵저렇쿵 얘기하지 말고 일단 어떻게 하면 되겠다? 가자. 성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나도 몰라. 일단 가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곳이 있는 거예요. 주여 어디로 가리까? 가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찾아오게끔 만드는 전도도 필요하지만 발바닥으로 찾아가는 전도꾼들이 많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 세 번째 목자의 심정은 잃은 양을 찾아냈을 때 기뻐하는 목자의 심정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 기뻐하려면 각오하세요.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하셔야 돼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데 기쁨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해야 그것이 기쁨이 됩니다. 자, 보세요. 우리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6절. 자, 시작.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제가 자막을 안 드렸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빨리 찾아주셔서. 잃은 양을 찾았을 때 기뻐하는 목자의 심정을 가지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새 영혼이 왔어요. 그런데 왔는지 안 왔는지, 새로운 영혼이 발관을 못 찾아서 여기가 내 영혼을 맡길 곳인가, 저기가 내 영혼을 맡길 곳인가, 여기 저기 다니면서 기도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와도 가는갑다. 가는데도 아무도 가면 가는갑다. 그러면 어때요? 저는 정말 목사의 양심으로 그런 교회에 성도 보내주시면 안 돼요. 그 성도 누구의 양떼인데? 우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양. 그런데 영혼을 귀한 줄 모르게 생각하는 그 교회로 영혼을, 당신의 양을 보내주신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들이 돌아올 때에, 저와 여러분들 기리는 양을 찾았을 때에 정말 기뻐하는 목자의 심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로 기쁜가? 이 목자는 기뻤대요. 어느 정도로 기뻤는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았는데 너무 기쁜 나머지 어디로 오고? 집으로 왔대요. 그냥 왜 집으로 온 거예요? 뭐 갈 바를 몰라서 집으로 왔어요? 집에 와서 뭐 하려고? 잔치한대요. 잔치.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목자가 양 100마리 중에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았다고 그거 집으로 갖고 와서 잔치할 목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 이건 다 알아. 그러니까 이런 문구는 대조적인 어떤 반어적인 강조법에 속합니다. 이런 목자는 눈 씻고 봐도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기르는 양 한 마리 찾아내면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괜찮아. 왜?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목자의 심정이라는 거죠. 목자의 심정. 무슨 말이에요? 문자적으로만 풀어봐도 큰 금액을 들여서 잔치를 벌일 만큼, 여러분, 양 한 마리의 값이 많이 나갈까요? 아니면 잔치하는데 드리는 비용이 더 많이 나갈까요? 이건 누가 뭐래도 여기 잔치지.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잔치를 하루에 안 끝내거든. 며칠 동안 하거든. 온 동네 사람 다 불러 모으거든. 그거 양 한 마리 때려잡아도 그 값을 못 감당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자는 기르는 양,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얻었을 때 내 집에 있는 다른 재산을 축내는 한이 있어도 그 물질이 더 많이 들어가도 나는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뭐가 더 기쁘니까. 그렇죠. 잃어버린 양 얻은 게 너무 기뻐. 그래서 이 잔치를 벌여도 나는 아깝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목자의 심정이었다는, 목자의 심정.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나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정말 나는 영원히 주께 돌아오는 것이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정말 영원히 돌아오는 게 나에게 기쁨이 되는가? 기쁨이 되는가?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해야 기쁨이 생깁니다. 그거 쓰는 거 아까워하면 영원히 돌아와도 기쁘지가 않아. 왜? 내가 나간 게 있어. 그 계산하기 시작하면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하지 않으면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언젠가 한번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 출판사의 책바보 한창기라는 대표님이 계세요. 이분이 1961년 쿠데타 이후에 집권한 박정희 정권에 의해서 긴급조치가 발효됐던 그 시기였습니다. 이때 한창기 대표는 정갈한 언어로 문화를 일으켰어요. 그 문화라는 것은 우리 한국의 민족성을 잃어버리지 말자, 그 문화를 일으킵니다. 그때 창간된 잡지가 개간지인데 뿌리 깊은 나무라는 개간지였어요. 이분이 한 번은 직원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우리는 이제 판소리 전집을 내겠습니다. 판소리를 레코드판에 다 녹음을 해갖고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조선에 있는 판소리를 다 모아서 판소리 전집을 내겠대요. 판소리 전집을. 직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같이 말렸어요. 아니, 여러분들 같으면 판소리 전집 내면은 사서 들으실 분 계세요? 아무도 없어. 그때도 그래. 그때 막 뭐 하고 있는데 막 디스코가 나오고 막 그러는 시대에 판소리 전집을 내면은 그거 누가 사서 듣겠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사장님을 설득을 합니다. 지금 회사 자금이 좀 여유롭지 못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거 판소리 전집 냈다가는 곡소리 날 판입니다. 우리 회사 망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자금이 없으니까 제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만류를 합니다. 그때 한창기 대표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사람이 가치 있는 일을 하려면 돈을 낙엽처럼 태울 줄도 알아야지. 나는 뭐 태울 낙엽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사람이 가치 있는 일을 하려면 반드시 뭐가 들어가고 대가 지불할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돈이라는 것이 큰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창기 대표는 그 가치 있다고 하는 그 돈을 판소리 전집이라는 더 큰 가치를 위해서 가치 없는 낙엽처럼 태울 줄 알았던 거예요. 한창기 대표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기독교전 사고관을 갖고 있었어요. 그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서 발버둥 쳤던 사람이 바로 한창기 대표님입니다. 사람이 가치 있는 일을 하려면 돈이라는 것을, 때로는 돈이 필요 없거나 가치가 없는 건 아닌데, 쓸모없는 게 아닌데, 때로는 그 돈이라는 것도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낙엽처럼 태울 줄 알아야 된다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 어떤 일에 돈을 낙엽처럼 태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가치 기준을 알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저 사람이 회개했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기대하는지를 보려면 뭘 보면 안다? 주머니가 회개했는지를 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돈은 나갈 건데 어디로 나가느냐라는 거죠. 어디로 나가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영혼 구원의 가치가 최고다. 아멘이세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하나 있는데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 더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마른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빛나는 인생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가지고 있던 빛도 사라지는 인생이 되고 싶으세요? 저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교우분들, 특별히 오늘 노란 조끼로 막 빛이 나, 할렐루야, 우리 빛이 나는 우리 전도대원 여러분들이 영원히 빛나는 존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찌해야 되겠다? 많은 이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해야 돼. 주께로. 물론 내가 이렇게 뛰어도 한 사람 전도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 목자의 심정으로 영혼에 관심을 두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000명 작정 한번 해보자는,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에 관심이 있다, 내가 얼마나 영혼에 관심이 있는 것을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전도대원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 목자의 심정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초등부 학생들 오늘 작정서 냈어요? 안 줬어요? 주면 몇 명? 최소 5명. 너는 5명, 그리고 50명. 너는 몇 명? 50명. 어이구, 할렐루야. 저희들 105명 했어요. 얘들이 50명, 50명, 5명, 105명. 순수해요. 계산이 없어요. 너 50명이래. 나 50명이야? 얼마나 순수한지. 그래서 사랑스러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뭐 몇 명이 초청된 거, 그거는 차후의 문제고 많이 보내주실 줄로 우리 믿습니다. 왜? 우리는 뭘 가졌으니까? 목자의 심정을 가졌으니까. 당신의 양떼라고요. 당신의 양떼를 어디로 보내겠어요? 당신의 마음을 품고 있는 양에게 관심을 두고 찾아낼 때까지 찾아다니려고 하고, 그 양 한 마리 돌아왔을 때 너무 기뻐하는 그 교회로 그분에게 영혼들을 붙여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영혼을 가슴에 품고 전도하는 전도자 되기를, 그리고 그 심정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갈 바를 몰라 방황하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